이 자리에 서면 이렇게 고목사님이 본교회에서는 안 하시는데 어디 다른 교회 가시면 꼭 하시는 게 있잖아요. 괜히 오면 뭐 옆 사람하고 인사를 시켜야 되는. 일부 예배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 그 JS 킴이라고 좀 아주 아름다운 교회 최고의 입을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영혼에도 없는 말을 시키냐고, 아침부터 죄짓게 만드냐고 그러시길래 제가 그 말을 곰곰이 앞에서 생각하는데, 지금이 인사할 때 저희들이 그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 말을 안 하면 어쩌면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 말을 못 듣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래서 영혼이 없는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깁니다. 자세히 보니 아름답습니다. 오래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뭐 이렇게 못 들어보실 분이 계시잖아요. 교회가 아니면, 뭐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면 잘 못하는 영혼이 없는 말이라도 자주 하다 보면 영혼이 들어갑니다. 네 믿음대로 됩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주일 예배 많이 이렇게 다른 밖에서 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혹시 다른 점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뭐 말씀들을 해보세요. 그냥 설교가 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저도 저희 교회에서 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밖에 나오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자칭 좀 더 잘생겼죠, 다른 분들보다. 우리 와이프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안 계시나? 또 다른 점이 아니었으면 제가 아까 소개를 했지만 제가 이 교회 출신입니다. 아마 이 교회 출신으로서 아마 목사님 안 계실 때 8년 반 있었는데, 저는 제가 제일 오래 있었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송 목사님이 제 기록을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깬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떠난 지가 6년이고 저보다 항상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거의 저 기록을 깼습니다. 저는 싱글로 왔고 고 목사님이 주례로 결혼을 했고 아이들 3명 다 이 자리에서 헌화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 목사님과 지금은 천국에 계신 그 토렌스 제일교회 김바울 목사님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관여하시고 자비를 들여서 비행기 타고 와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해 주신 그 교회에서 지금 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저 2003년 8월에 왔습니다. 8월에 와서 싱글로 왔다가 2012년 1월에 떠날 때 4명을 더 데리고 교인 4명을 빼갖고 제가 타주러 갔습니다. 그것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입니다. 이게 제 옷이 아니라 고 목사님 옷입니다.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전도 살 때니까 아주 오래됐습니다. 어디 가셔야 되는데 사무실에 어디 아마 이게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그런 시인데 집에 갔다 올 시간은 안 되고 목사님이 옷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입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라 그랬으니까 입었죠. 입고 돌려줘 그래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왜 안 돌려줬느냐? 목사님이 저한테는 엘리야시고 저에게 목사님이 갑절의 영감. 그래서 목사님의 옷을 입을 때마다 저는 항상 하나님, 고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교회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타에서 이 교회 사이즈, 아름다운 교회 사이즈가 2배가 되려면 거기에 있는 아마 한국 사람이 거의 다 와야 되는 교회 사이즈가 아니라,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제가 지금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시대보다 또 제가 사는 지역이 또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시기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고 목사님의 갑절의 영성을 달라고 이렇게 입는데, 이게 반팔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만 갑절의 영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되십니다. 지금 이게 여름인데 이게 덥잖아요. 갑절의 영성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아주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그동안 오신 강사님 아니면 그동안 주일날 이 자리에 서신 모든 목사님들의 모습과 저가 다른 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렇게 아실 텐데, 설교 좀 일부 짧게 했는데 새벽 기도는 짧아요. 저 12분에 끝납니다. 제가 넥타이를 안 맸습니다. 넥타이가 없어서 안 맨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맸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가 앞에 섰을 때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넥타이를 안 맸지? 왜 넥타이를 안 맸지? 넥타이를 반드시 매야 되는 법이 어디에서 교회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뭐 이렇게 넥타이를 안 매는 목사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법적으로 주일 설교할 때는 뭐 넥타이를 매시오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넥타이를 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나 이민교회 목사님들 주일 유니폼이 뭡니까? 정장, 대부분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딱 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주일날 보아왔기 때문에 저처럼 이게 안 매고 나타나면 산부 때는 그냥 이 윗도리를 벗고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안 매고 이렇게 딱 올라가면 목사님이 왜 안 맸을까? 거기서 생각을 더 발전하는 사람은 저 목사는 왜 저렇게 뭐 이런 이 교회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의 선입견 속에는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는 넥타이를 매야 된다, 정장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계십니까? 집에? 저는 안 키우지만 제 여동생 집에 가니까 키우더라고요. 큰 개를. 집안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밖에서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죠? 안 키우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제 이메일로 이렇게 항상 보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딱 본 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개를 2마리 키운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 나이만큼 키워온 개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 것 같습니까? 모르시죠?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물론 뭐 그 견자가 개견자는 아니지만 그 표현상으로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그런 개를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선입견이란 어떤 마음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일 설교할 때 목사는 정장에 넥타이를 매야 된다.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경상도 출신 남자들은 무뚝뚝하다. 제가 경상도입니다. 최효석 전도사님이 무뚝뚝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계신 어떤 분은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도 경상도 분이신데, 우리 장로님 좀 이렇게 경상도 분이 일반적으로 무뚝뚝하지만, 저는 무뚝뚝한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뚝뚝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경상도 여자들은 전라도 여자는 음식을 잘한다.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편견을 깬 그런 아주 좋은 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라도 분들이 음식을 잘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전라도 여자들은 음식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가주에서 22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유타에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가보니까 지금 점점 작은 도시로 가고 있어요. 그냥 유타에서 딱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더 작은 도시로 가면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아마 그런 곳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LA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야, 너 그 시골에서 그 불편한 데서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시골 작은 도시라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맛있는 냉면집도 없고 제가 먹고 싶은 순대도 없고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다른 타주에 살다가 LA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와, LA 사람들 이 트래픽 저걸 뚫고 저 비싼 집값에 여기서 왜 살지 LA 사람들? 저는 또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편견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한국 사람들 아주 심합니다. 남자 목사는 되고 여자 목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EM 애들은 신앙이 어떻고, EM은 어떻고 저떻고, 또 EM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른들은 KM들은 어떻고 저떻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런 일부의 사건을 가지고 모든 KM과 모든 EM을 다 판단해 버립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에 대한 그런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싱겁다. 키가 큰 사람이 싱거운지 짠지 어떻게 합니까? 키가 큰 사람 중에 짠 사람도 있을 거고, 키가 큰 사람 중에 아주 야물딱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종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남가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없으면 힘든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 한국 사람에 비해서 적은 돈을 주고도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떠난 지 한 6년 돼서.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보다 적은 돈을 주고도 좀 힘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 히스패닉 친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히스패닉 친구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그들을 부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틀란타에 3년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대할 때는 또 어떻게 대합니까? 저도 LA에 살 때 저희 아버지가 4.29 폭동 때 가게도 불타고 그런 4.29 폭동 피해자 자녀입니다. 제가 이래 봬도 그 흑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틀란타 가니까 아틀란타 흑인들은 얼마나 착하고 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흑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을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도 저희들을 대할 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나가 진짜 내가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때로는 남을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저희들도 억울하게 속상해하면서 살기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저희들이 부를 때 이 누님을 그냥 사마리아 여인, 아니면 운물가의 여인, 그래서 한국 복음성가는 운물가의 여인이라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들이 설교로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처럼 설교를 하는 입장은 그리고 제법 많이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제 컴퓨터 파일을 찾아보니까 이번이 이렇게 3번째더라고요. 올 1월 달에 벌써 한 번 했고, 아름다운 교회에 있을 때 몇 년 전에 한 번, 2009년인가 8년도에 한 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책이나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희들 조금씩 이 여인에 대한 그런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학교에서 배웁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같이 하는 거죠, 그죠?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틀려도 좋으니까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해주면요, 앞에 설교하는 사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1부 때 설교를 하는데 이쪽에 어디 중간쯤 앉으셨는데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분이죠. 근데 막 웃으시고 너무 막 이렇게 반응을 잘 하시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설교할 맛이 납니다. 좀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 하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편 관계가, 남자 관계가 좀 복잡한 여자야. 5번 결혼했고 지금 사는 남자도 그게 아니래. 그것이 이제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18절에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는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자는 조금 부도덕하고 남자 관계가 좀 복잡하면 어떻게 결혼을 여자가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할 수 있을까? 한 여자도 우리는 힘들었는데, 남자분들 그렇죠? 한 여인하고 사는 것도 이렇게 주여 나의 십자가다 그러고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5 남자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지 저희들 4장을 한번 다시 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전에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제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 뭐 또 설교는 뭐 너무너무 쉽게 하셔갖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지 않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지역에 있다가 이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로 이제 가셔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도가 준비가 안 됐지만 이게 남쪽에서 있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감사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그렇죠? 직선이 가장 빠릅니다. 직선이 가장 빠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보시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NIV 성경은 he had to go through, 반드시 그쪽을 통과하여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원어에서 영어를 직접 번역을 해보면 It was necessary for him to pass through.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그냥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 지금 필요했기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금 직접 통과하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지도를 보시면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 사이에 이렇게 끼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밑에서 북쪽으로 가면 이렇게 직접 가면 빠르지만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다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2배 정도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사람들은 오히려 올라갈 때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뺑 둘러갔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와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세워진 지 254년이 지난 어느 해 아수르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지도층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불모로 잡아서 자기네 나라로 강주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정복한 그런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밋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럽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럽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순수 혈통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제 그 혈통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뭐 이렇게 이방인, 우리 보고 이방인이라 그러고, 그런데 이거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선민이다. 그렇게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있다가 어느 날 다른 이방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피가 섞이니까 그 자존심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안 섞인 남쪽 지역 사람들이, 쟤들은 순수하지 못해, 쟤들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혼혈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멀리하게 됩니다.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간이 2배 이상 더 걸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불편했으면 불편했지,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는 땅을 지나가지 않고 2배로 더 걸리는 그런 곳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감정의 골이 깊은지 저희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장을 앞부분에 읽어보면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나중에 뒤에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5장 30절에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행동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냥 당신이 결정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역을 예수를 지나가게 했다는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날 제6시에 이제 운물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제6시면 저희들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낮 12시에 여자가 혼자 물 기르러 왔다.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왜 여자가 혼자서 이렇게 낮에 그것도 나오지? 아니, 물 길러 갈 때는 다른 옆집 김집사하고 박집사하고 같이 나오지 왜 이 여자는 혼자 나왔을까? 그것도 더운데 이 여자가 혼자 나왔을까? 분명히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사람들을 피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여인이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천국에 있을 텐데 천국에서 우리들을 보고 아니 그동안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를 보고 이상한 여인이라고 그럴 텐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이 여인을 그저 이렇게 남편이 많았던 사람, 좀 이렇게 이상한 여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아침에 저녁에 덥지 않은 시간에 나오지? 그런데 또 과거에 또 계속 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원어를 보면 이 시제가 동사가 present tense, 현재 시제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간 것도 단편적입니다. 그냥 그때 한 번 일어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 시간에 그게 간 것이 과거에도 간 것이 아니라 그날 처음으로 그 시간에 거기 갔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을 저희들 본문 원어를 보면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저희들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서 내가 오늘은 좀 어디 가서 혼자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와이프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애들도 필요 없고 우리 셀 사람들하고 다 떠나서 오늘은 나 혼자 어디 조용히 가고 싶다.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오늘은 이렇게 조용히 가고 싶다. 혹시 그렇게 혼자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다들 이렇게 옆에 있는 것이 좋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가끔씩은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막 애들 없이 요즘은 애들 없이 그냥 와이프하고 둘이만 어디 좀 갔으면 좋겠는데 또 가끔씩은 이렇게 혼자 어디 갔으면 혼자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그냥 오늘은 다 싫고 그냥 아무도 만나기 싫고 저 옆집에 미세스 김도 미세스 박도 만나기 싫고 오늘은 나 혼자 그냥 우물가에 가고 싶다.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에 12시에 나 혼자 가고 싶다. 그런 가능성을 저희들은 열어두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낮 12시에 또 우물가에 가면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여자가 낮 12시에 왔지?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른 봄이나 이게 늦은 가을에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여러분들은 30도 되면 너무 추워 그러고 막 여기 긴 노스페이스 북쪽 얼굴 해갖고 이까지 오는 옷을 입으시는데 올해 제가 사는 동네 제일 추운 때가 6도였습니다. 6도. 낮에도 한 25도밖에 안 돼요. 보통 한 10몇 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죠. 가끔씩은 일교예보를 딱 보면서 LA에 있는 사람들 오늘 30몇 도인데 춥다고 호들갑을 떨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렇게 약간 쌀쌀한 때는 낮에 12시에 가면 너무 좋습니다. 낮에 딱 가면 12시가 딱 좋은 시간입니다. 12시에 혼자 여자 갔다는 것만으로 그 여자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 싫어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한다, 그런 편견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물 좀 다오, give me a drink. 명령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요구에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이상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좀 이렇게 여자가 막 다다다다다 쏘아댈 때 막 그런 퉁명스러운 그런 톤으로 저는 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여자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시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고 지금 그 유다의 지역, 남쪽 지역 남자가 그 우물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기 지역 우물가에 그냥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서 나왔을 텐데 그때 지금 남자가 있는 딱 보니까 유대인 남쪽 지역 사람입니다. 자기가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지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부인 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Give me a drink, 물 좀 줘 막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지금 탁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둘이 말도 섞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아예 쳐다보기 싫어서 삥 둘러가는 그런 사람, 이쪽도 그쪽을 안 좋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쪽 유대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지금 자기에게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죠. 주위에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만나서는 안 되고 있었어도 안 되는, 또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앙숙관계에 있는 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가지고 시작된 대화가 예수님이 이제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제 하나 해서는 안 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 남편을 지금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 여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지금 28년째 살고 있지만 뭐 어느 지역을 가든지 처음 누구 사람은 같은 교인이라도 안 물어보는 것 몇 가지 그런 물어봐서는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만약에 사마리아 남자였다면 그 여인을 알았을 거고 안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는 참 대답하기 싫었겠죠. 그죠? 자기 과거를 들춰내야 되는데 뭐 이래 처음 보는 남자가 이런 남자가 다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그래 네가 그전에는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사람이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때 당시에 여자가 5번 결혼을 했다는 것이 율법적으로는 죄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됐으면 결혼을 못했겠죠. 합법적으로 이 여자는 5번을 분명히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또 문화가 오늘날처럼 뭐 성격이 안 맞아서요 뭐 이렇게 이혼들을 뭐 신문에서 기사들을 보는데, 또한 캘리포니아처럼 그냥 둘 중에 한 사람이 이혼 서류를 접수시키고 6개월 뒤에 그게 조정이 안 되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로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남자에게 있었는데 결혼을 5번 했다 그러면 남자들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5번 결혼이 그때 당시에도 이게 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고 또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남자마다 조금 살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죽을 수 있잖아요. 뭐 죽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뭐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 남편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를 출장을 가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를 만나서 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이 5명의 남편 중에 분명히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5번이나 이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것보다 이 여자는 조금 남자 관계가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있습니다. 만약에 5명의 남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들이 만약에 죽음을 당했다면 이 홀로 남은 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상상을 할 수도 없고 그 엄청난 충격과 아픔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지닌 채 이 여인은 수년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울증도 아주 심했겠죠. 2세기경에 쓰여진 The Book of Hobbit이라는 그런 책이 토빗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납달리 지파 사람인 토빗과 그 아들 토비아의 일대기 책입니다. 로마 캐톨릭과 오토독스 처치 그 정교회에서는 이것을 제2경전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교와 저희들 그 개신교는 이것을 외경으로 분류합니다. 이거는 정통 성경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책이 The Book of Tobit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3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라라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결혼을 하기만 하면 남편이 첫날 밤에 다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귀신인 아스모데우스 때문이라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무려 7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자를, 세라라는 여자를 악마에게 쓰인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뭐 인터넷 들어가셔서 위키피디아에 가서도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내려오는 그런 책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저희들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이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났다면 그런 확률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18절에서 보는 지금 있는 사가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들은 동거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뭐 동거남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결혼 안 하고 같이 같이 사는 집에 있는 사람이 꼭 동거남일 필요는 있습니까? 그럴 수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여자가 지금 5번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힘들겠습니까? 자기 혼자 뭐 밥 먹을 그런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 여자를 도와주실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친척집일 수도 있고, 아버지 형제일 수도 있고, 자기 또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촌집에 산다 그러면 그 사촌이 남자면 그 사람이 네 남편이 아닌 것이 맞다라는 그 말이 맞죠. 굳이 동거남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여인을 저희들은 때로는 선입관과 편견으로 인해서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다 알아맞힌 이런 예수님을 보고 이 여자는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의 주제가 이제 예배로 싹 바뀌게 됩니다. 여자의 입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싹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내가 만난 이 유대인 남자 때문에 무슨 어떤 일이 있었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이제 39절에 보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평판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여자 관계가 아주 복잡한 남자, 저 사람 사기꾼이야, 그동안 자바에서 사기를 많이 쳤어,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으니까 조심해야 돼, 저 사람하고는 애초 어울리지도 말고 비즈니스는 아예 꿈도 꾸지 마.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LA 동부 지역에 누구 그러면 그 인간 이렇게 아주 풍판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인생 뒤집기에 딱 왔습니다. 고목사님 설교를 듣고 인생 뒤집기 첫날에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동네 나가서 내가 아름다운 교회에 나가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듣고 과연 몇 사람이나 아름다운 교회로 올까요? 물론 많이 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하룻밤 사이에 어제까지는 얘가 이상하네, 오늘 어제 인생 뒤집기 갔다 오더니 얘가 이상해졌네. 그 사람 말을 믿을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말을 두고 보고 믿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과정이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냥 예수를 안 믿고 산 사람이 아니라 사기치고 여자 관계 복잡하고 이상한 그런 동네에서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에 크레딧을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여자처럼 남자 관계가 이렇게 좀 다양하고 이상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여자가 5번 지금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내가 우물가에 가니까 유대인 남자가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라고 했을 때, 과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였다면 이 여자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유대인 남자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쪽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또 이상한 여자라면 과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말을 믿었겠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자 말을 믿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입관과 편견은 저희들의 삶에도, 그리고 저희들의 신앙에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선입관과 편견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대. 그리고 또한 반대로 목회자들도 교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2년을 하다 보니까 또 선배들이, 그 지역의 선배들이 또 다른 데서 듣는 것도 교인들은 이렇대.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될 수는 있으나 저희 지역에 사는 저희들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제가 교인들을 대하겠습니까? 교인들은 또 목사들은 이렇대라고 하면 어떻게 목회자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같은 교회는 다니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오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소리내가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벽기도 때 와보면 저희 교도 그렇지만 통성 소리 크게 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어떤 좋지 않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이 왜 저렇게 소리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똑같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편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 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사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에 오는 고난, 특별히 믿는 사람 인생에 오는 고난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다, 나쁜 짓 한 게 있는가 봐. 그냥 당연히 automatically 우리가 누구한테 고난이 오면 저 사람이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뭐를 안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편견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만 해주셔야 되는데 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 장점을 못 보게 하는 힘이 선입견과 편견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야지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선입견과 편견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입견과 편견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선입견과 편견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 살던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주 이렇게 대대로 믿어오던 모태의 모태, 3대 몇 대째 신앙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고 왕따 당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잣대질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것을 저것은 잘못됐다고,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려왔던 전통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쳤다고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당시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성경을 쭉 이 선입견과 편견을 깬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삶 전체는 선입과의 편견과의 처절한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배경이 어떤지, 그들의 조상이 이방인과 섞였든지 안 섞였든지 그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지방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4절에 말하시는 것처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당신의 관심을 다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 안에 감추어진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입견과 편견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극복을 하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실 때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짜 예배인지, 어떤 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입견과 편견을 깨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직접 가셨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교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고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오래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와 다른 신앙의 관점과 나의 신앙의 스타일이 전혀 다른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저희들 그 사람 속에 숨겨진 그런 진실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금 막 신앙을 시작한 그런 믿음의 후배들을 대할 때, 또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살면서 만나는 그런 타인종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저희들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 사람 속에 숨겨진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깰 때만 볼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저희들 삶을 통해서 요구하십니다.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예수님이 세상에 구세주시고 그분을 알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처하는 곳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목적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입견과 편견과 철저하게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을 깨야만 보이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소망을 주는 일, 희망을 주는 일,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 아픔을 위로해주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저희들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